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와 영진전문대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승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 연소하지만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당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삶에서 이렇게 목사라는 호칭도 있고 또 저희 CCC라는 단체에서는 저희를 간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호칭은요, 캠퍼스 선교사라는 호칭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캠퍼스의 선교사로 불러오셨는데요. 저는 원래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청년들, 특별히 대학생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교회 사역은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대학생 사역을 중심으로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2017년부터 경북대학교를 맡아서 지금까지 잘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방향과 또 사례들과 여러 가지 또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냥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코로나가 끝난 후에는요, 다음 세대라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신가요? 코로나 전에는요, 다음 세대가 줄어갔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는 실제로 다음 세대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세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세대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소망 되시고 여전히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고 이 다음 세대의 사역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처음 들을 때마다 또 항상 생각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강력한 리더십,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죠, 맞죠? 근데 이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함께 띄워줄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불세출의 영혼과도 같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그 모세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또 병으로 이렇게 여러 세월을 보내다가 간 게 아니라요,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또 얼마나 모세의 속을 썩였는지,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다는 사람이죠. 근데 갑자기 그들을 지도했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진짜 강하고 담대했을까요? 아니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내가 과연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을까? 또 능력이 출중했던 모세처럼 내가 이것들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호수아에 대한 호칭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끝나는 마지막 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종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요, 두려웠습니다. 떨렸을 거고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던 여호수아의 끝 평가는요, 모세의 종이 아닌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찬양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찬양이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주님, 주님 하고 부릅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그 풀네임이 뭘까요?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주님, 주인님, 내 주인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의 가장 큰 미덕이 뭘까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잘 듣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종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그의 삶의 마지막 평가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임마누엘, 그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있어야 될 실력은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인 약속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내가 종으로서 내 주인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나는 혼자가 아니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는 약속을 기억해내는 게, 그 외로울 때,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종으로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이란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희한하게 매일 외로워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누구보다 20대 때 많이 깨달았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진짜 무너지는구나. 제가 2005년에 경북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계산되시죠? 이제 한국 나이로 38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경북대에 들어오면요, 1학년 때는 놀아도 돼. 그래도 취업이 돼. 실제로 취업이 되더라고요. 놀았는데. 1학년 때는 놀았습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는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4학년 때도. 근데 지금은 그런가요? 제가 대학생 1학년들과 매일 만나거든요. 거의 매일 만납니다. 오늘도 만났고 어제도 만났고 그 전날도 만나고. 근데 요즘 얘기는요, 1학년 때 놀면 인생 망한다. 네. 이게 대학가에 있는 얘기입니다. 지방대학은 더 그렇고요. 더 이상 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과제, 팀플, 프로젝트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지금 제 눈을 보고 계신데 삶이 밝은가요? 어둡죠. 취업이 된가요? 취업이 되고 나면 어떨까요? 제가 성가대 이렇게 잘 봤습니다. 여자 집사님들은 많은데 남자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 우리 청년들 어디에 시집 가야 돼요? 실제로요, 많은 선교단체 교회만 해도 여자가 많습니다. 자매들이 시집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불신자한테 시집 가야 돼요? 너무 어려운 상황. 그럼 결혼을 꾸역꾸역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아기 낳으면 또 쉬운 거예요, 그게?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좋은 아빠가 무엇일까? 요즘에 제 나이가 되면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능력 있는 아빠가 되고 가정에서는 바보가 될 건가? 아니면 사회에서 바보가 되고 가정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건가? 아빠가 될 건가?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 부릅니다. 허나! 그러면 올까요? 안 옵니다. 엄마랑 그렇게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빠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다가 아들 이름 부르면 아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내 생각과 다르네. 나는 과연 이 가정에서 어떤 위치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랬대요. 근데 저랑 형이 안 오니까 나는 밖에 가서 열심히 돈 벌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들이 대학 가서 집에 없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단절되었더래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인생의 관문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할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을 기억해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형통이란 말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교회는요, 형통을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잘 버는 거. 근데요, 그런 복은요, 복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저 밑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가장 밑에 있는 거. 그럼 여러분, 형통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형통의 반대말 한번 찾아볼까요? 형통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낭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방탕하다는 단어가요, 낭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낭비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뭐다?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 형통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형통, 내 삶에 형통이 왜 없을까?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약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너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한국 교회만큼 성경을 안 읽는 곳이 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인지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죠. 내가 외로울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약속조차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조용한 소리로 읊조려도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20대 때부터 이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20대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돈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10년 중에 1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중국 선교사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사 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제 목표는요, 이거였어요. 하나님, 한 명 혼자 다니는 중국 남자만 보이면 무조건 다가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9월 첫째 달에는요, 한 300명의 중국인을 만났어요. 니하오 하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근데 제 힘으로 하니까 어느 순간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예요. 10월 달이 딱 시작됐는데 중국 혼자 있는 남자만 보면 오금이 저려서 도망을 갔습니다. 너무 무섭고 말을 걸 용기가 안 나서. 그때 저는요, 너무 어렸던 나이라서 하나님 약속이 어떤 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저 혼자인 줄 알았어요.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하나님 약속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가슴을 울렸고, 내가 혼자가 아니니까 할 수 있겠다라는 두 손과 두 발을 움직여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드신 분들 아실 수 있는데 보고 또 보고라는 드라마 아신가요? 한국을 한때 강타했던 그 드라마가 중국의 한식당 이름이 보고 또 보고였어요. 그 한식당으로 중국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중국말도 제대로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전도지를 내밀어서 네가 읽어라 해서 그 전도한 애한테 중국어로 읽고 하는데 그 중국 애가 이제 중국어로 된 이 복음을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탁 잡는 거예요. 그때 제 속으로 공안이구나. 이제 추방당할 일만 남았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너 뭐하고 있냐? 라고 묻더라고요. 한국말로. 근데 말투를 보니까 조선족이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조선족 목사님이셨어요. 네 전도하는 것 같은데 네 중국말도 못한 것 같은데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유창한 중국어로 그 친구를 전도해 주는 거예요.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요, 저한테 애기 잘 키우라고 선물을 보내더라고요.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을 냈던 거,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건요, 온전히 하나님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 다른 것에서 어떤 힘을 얻지 않았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는가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엄마, 아빠, 친구, 돈,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 아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의지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해 주셨는가. 그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자산이고 재산이며 보물이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2절을 한번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계속 잠만 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요, 어떤 걸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잠자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게 있는 거 의지하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성경 입장에선 이것을요, 낭비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된 씨앗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기다리다 지칩니다. 그리고 하갈이라는 여자에게 들어갑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종에게.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요, 하나님께서 36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침묵은요, 다른 말로 낭비입니다. 자기 힘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36년 동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낭비예요. 무엇이 낭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재할 때 그것이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사라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낭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 사역하기 힘들다 하죠. 맞죠? 근데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는요, 이름도 막 거창하게 짓지 않아요. 말씀 사경회라고 지었어요. 사경회라 하면요, 청년부들 사경회가 뭐지? 이해 못할 거예요.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경북대학교에서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밤 9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마칩니다. 몇 명이 올까요? 50명이 지책 앉아서 그 양반다리로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생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야, 우리 전도하자 라고 얘기해도 청년들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학기에 저희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한 명 전도 안 하면 퇴근 안 한다. 그래서 저도 진짜 캠퍼스를 누비면서 전도를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요, 차 세우고 길가에 가는 대학생 붙잡고라도 전도합니다. 경북대 학생이 아니어도.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번 학기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 오늘 12시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랑 같이 할 사람 335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매일 전도를 하는데요, 한 350명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심기면요,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들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듣고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전할 때 매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힘들 때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그게 우리가 낭비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형통을 경험하는 거다. 그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저는 양복이 어색한 사람입니다. 목사인데? 아니요, 저는 양복을 일주일에 한 번 입습니다. 설교할 때. 그리고 평소에는요,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캠퍼스 애들 매일 전도하러 가요. 그리고 제 교통 스케줄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저희 아들을 등원시키고 장을 보러 가요. 당근도 사고 야채도 삽니다. 그리고 한 3집까지 정도 되는 메뉴를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애들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카레 먹고 싶다면 카레 해주고, 치킨 마요 해주고, 먹고 싶다면 치킨 마요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장을 다 보고 밥을 하는데 몇 명이 하루에 밥을 먹으러 온지 아세요? 한 80명 정도가 밥을 먹으러 옵니다. 근데 그 중에 불신자들이 무조건 있어요. 그럼 저는요, 걔들한테 복음 안 전해요. 이름 한번 불러줘요. 그냥 다음 오면 또 그냥 이름 불러주고, 이름 외웠다가 불러주고, 아, 네가 누구 친구구나.
그러다 보면요, 걔들이요 복음 전할 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요 계속 앉아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밥을 해먹이고 제가 사주는 그 학생의 수자가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저는 밥 사주는 게 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밥 사주면서 얻어지는 그 신뢰를 통해 하나님 약속을 계속적으로 가르칩니다. 제 일은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없다고 얘기하냐면요, 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복음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만난 애들은요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요. 제가 오늘 저희 학생 3명 데리고 왔는데 쟤들이요 지금 CC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애들인데 공부를 진짜 잘해요. 엄청 열심히 해요. 저는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성적표 다 걷거든요. 다 걷어요. 다 제출해라. 그리고 어떤 과목이 떨어졌고 다음 학기 이거 보완하자 라는 걸 다 얘기해줘요. 그리고 공부, 신앙, 다른 거 어떤 것들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경북대학교 교수님들과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같이 취업이 안 되는데 CCC 애들은 왜 이렇게 취업이 잘 되느냐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력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같은 사회에 복음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말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요즘 같은 사회에 남을 짓눌러서 올라가려고 하고 남을 짓밟아서 자기가 위에 서려고 하고 손해보려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청년들에게 자기 것을 내어주고 남을 위해 밥도 사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청년들이 사회에 진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인데 삼성에 이미 취업돼서 4학년 때 탱자탱자 노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게 실력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위기 순간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약속을 기억해내는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저는 그냥 걸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뭐 멋있어 보이고 이게 아니라요. 저는요 그런 것들보다 진짜 내가 걸음이 될 수 있으면 잘 자라내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요 학생들한테 제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은요 따라 살아갑니다. 그냥 이 교회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게 힘이 있을까? 저도 너무 궁금해서 23살 때 사역자가 되고 싶었지만 너무 궁금해서 취업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요 엄청난 대형 선박을 주고 팔고 하는 것을 이렇게 컨펌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일이어서 매일 중국과 대만과 일본과 이런 것 가서 출장 가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따내고 하는 해외 사업팀에 제가 있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요 회식 자리에 가는데 야, 저 새끼 술 안 마신다. 야, 저 밖으로 내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팀장이. 근데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요, 성실해라. 남을 위해 네 물질을 아끼지 마라. 그래서 6시에 출근하니까 한 7시 반 되니까 제일 먼저 선임이 한 명 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다음 날부터 7시 25분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그리고 정리도 하고 제 업무도 보고 그리고 팀원들이 12명이었는데 12명이 좋아하는 그 커피도 다 외워서 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접도 해드리고 깍쟁이처럼 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3개월 되니까 이제 출장 기회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출장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중국어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중국 호텔에만 있는 거예요. 뭐 중국 밖이 무서우니까. 근데 저는 중국 출신이니까 막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막 놀기도 하고 하니까 막내가 맨날 사라지는 거예요. 일만 끝나면. 쟤 도대체 어디 가냐? 그래서 니 도대체 어디 가냐니까 저 오늘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간다니까 자기들도 데리고 가달래.
그래서 데리고 와서 막 재밌는 것도 해주고 막 그다음에 중국 문화에 진짜 맛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주고 막 하니까 그다음부터 저랑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출장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회식 자리에서 야, 음료수 시켜줘. 사회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다 챙겨주고. 그리고 제가 1년 정도 일하고 그만둔다 하니까 왜 그만두냐. 저 목사 되려고 합니다. 굳이. 예. 근데 저는요, 뭐 돈 많이 벌고 이것보다 진짜 제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고 살았는데 과연 이게 세상에서 진짜 능력 있을까? 힘을 발휘할까? 분명히 얘기하는 건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언젠가는 힘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키운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도 중국어를 잘해요. 1년을 또 해외 선교사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LG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LG에 입사했는데 6개월 동안 선임들이 하는 말이 소위 말하는 그 몸 파는 여성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즐기자. 계속 거절합니다. 거절. 술 마시자. 거절합니다. 근데 이 친구도 중국 출장 가서 막 맛있는 거 먹고 하니까 선임들한테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팀장이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야, 단란주점 가서 아가씨들 불러서 같이 술 마시자. 2차도 나가자. 그런데 얘가 안 된다 하다가 겨우 승낙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차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 갔는데 소위 말하는 그 몸을 파는 여성들이 옆에 앉기 시작합니다. 어땠을까요? 팀장들하고 다른 남자 사원들은 술 마시고 합니다. 근데 얘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가 좀 되니까 그 술 파는 여성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왔냐?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어머니는 뭐 하시냐? 형제 자매 어떻게 되는가? 점점 대화하다 보니까 깊은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딱 봤는데 다 술이 취해서 다 쓰러져 있으니까 택시 태워 다 보내고 이 여성들과 끝까지 남아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근데 마지막에 이 여성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 직업을 갖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날마다 당했는데 너가 사람으로 대해주는 게 너가 처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들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이게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냐고. 오케이, 그건 되겠다 해서 거기 술집 여성분들과 다 가벼운 포옹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기독교는요, 쓰러지지 않는 종교가 아닙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22장에 보면 쓰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면 됩니다. 그 힘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그냥 소위 말하는 형통을 추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약속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걸 경험함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너희 쉬고 있어. 내가 일할 테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미 그걸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약속만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돼.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을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누가 일하셨나요? 그들은 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얻었던 이름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싸워서 이긴 자.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져주신 거예요.
줘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 야곱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우리 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거는 너희 쉬어. 너희 삶에 내가 일할 테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약속 믿고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 믿고 이 땅에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할 테니까 너희는 편하게 쉬어. 그걸 대표하는 날이 언젠가요? 그게 주일 안식일 아닌가요? 그걸 믿고 재상기하고 재기억하는 게 오늘 주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여러분들 어떤 낭비를 하고 계신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철저히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 삶 여러분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형통을 맛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힘들죠, 맞죠? 저는 아까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까 우리 청년부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같이 있어 보면요,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어려운 애들도 너무 많고 학교 식당 가는요 이제 10,000원으로도 사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대학생 때 용돈을 30만 원 받았는데 지금 대학생들도 평균 30만 원 받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대구에서는 더 어렵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준비되면요 쓰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는 기간, 그것이 청년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힘 되십니다. 위로 되십니다. 산성 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삶에 지금 주어진 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면요 여러분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사이로 부르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오후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청년분들 찬양하고 드럼 치고 기타하고 시키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에겐 부활의 이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근데 안타까운 건 한 30년 40년 지나면 이 자리를 누가 지킬까요? 청년들이 지키는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제가 헌신 예배 가는 청년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젊은 아이들 볼 때, 또 우리 청년들 볼 때 어깨라도 다독여 주시고. 청년들은요 좀 미흡할 수 있어요. 음이 하나 틀릴 수도 있고 PPT가 좀 늦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자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해주시고 괜찮다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애들 PPT 늦게 넘기면 저 절대 뭐라 안 하거든요. 찬양 틀려도 아무 말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좀 해줄 수 있는 교회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여러분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미래고 이 교회를 지켜나갈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 함께 또 여러분 보일 때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미래가 있구나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낭비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면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두고 기도할 때 내가 부모로서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그냥 세상적인 형통만 바라고 있었지 않은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약속대로 살아갈 자녀들을 키워냈어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친구들 뒤돌아보지 말고 네 것만 하면 돼 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짜 형통이 무엇인가를 가정에서 교육해 주시고 가정부터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두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귀한 청년들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